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한 해 첫 그 말씀을 나누는 신년 주일이죠. 어제는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헷갈리잖아요. 신년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냐, 어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냐 하면은 가장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지금 그로부터 원래는 이제 한 10시간 지난 상태죠. 송구영신이 되었다면 11시간 지난 상태니까 이거는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어제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위기 2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골자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성취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죠?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행하리라. 금년 한 해 동안 이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잠자고 일어났더니 그토록 힘들었던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고 또 뭔지 모르는 어려움이 떠나가 버리고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은 세 가지에 의해서 늘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늘 세 가지에 공격당해요. 첫째는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단 말이에요. 인류 전체가. 그다음에 두 번째 공격은요. 세상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한 해가 지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 그러고 희망이 없다 그럽니다. 금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이고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늘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면서 가장 세 번째 공격당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두 가지의 공격 대상이에요. 바로 사단이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는 공격 목표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공격 목표가 돼가지고 늘 힘들어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나와 세상 환경과 사탄, 이 세 가지가 내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결해 버리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첫째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승리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자꾸만 반응을 하니까 사단에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하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사탄에 속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 내버리면 되는구나. 이런 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이 자꾸만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들여다보니까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요. 여전히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요. 정말로 지금 금년도 내가 오늘 현재 인구수 찾아보니까 80억 710만 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오늘 현재 지금 요 시간에 80억 700만이요. 그러면 80억 넘어섰어요, 인간이, 인류가. 그럼 그 80억 인구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예, 그러니까 믿는 걸로는 아는데 주인이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은 80억 인구 중에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봐도 알잖아요. 회사의 주인이 사장님이잖아요. 그럼 결제를 누가 합니까? 사장님이 하지. 내가 결제합니까? 사장님이 내 말을 두고 눈치를 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회장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러잖아요. 종노릇 하면서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장님 말 무조건 뭐 엉터리다고 안 듣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맘대로 살 수는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거의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 한 해 동안 이제 잡을 메시지 해가지고 내가 내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받았잖아요 어제. 그걸 1년 동안 우리가 잡고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잡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 지나면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주보에 매주 제목이 나와 있는데도 뭐였지? 뭐 말했지? 모릅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이래 되니까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성취하냐면은 말씀으로 성취하세요. 천지를 말씀 가지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강단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지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제가 생각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은 뭐냐? 신년 첫째, 두 번째 하는 말씀이죠. 그죠? 어제 저녁에 어젯밤에 했던 그 내용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나누는 말씀인데 뭡니까? 우리 본부 메시지 보세요. 이 강이 하나님의 것 이거 아닙니까?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 언약을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언약 그게 하나님 약속인데 내가 이걸 성취하게 하겠다. 이걸 2강과 비슷한 흐름이요. 근데 어제 1강이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속에서 뭘 하신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절대로 가능하도록 도전해라 이거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야, 너들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냐? 절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거잖아. 그거 두려워하지 마. 절대로 가능하게 바꿔. 내가 너들과 함께 하니까. 이 얘기예요. 이게 1강과 메시지가 흐름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부 1, 2강하고 우리 강단에 어제 2강, 오늘 1강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고 속는 그거 세 가지. 나와 환경과 사탄에 의해서 내가 속은 그거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돼. 도전해 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속는지, 왜 흔들리는지 이유가 아직도 분명히 분석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요. 여전히 그건 아니야. 말도 안 돼. 그거는 틀렸어. 나 안 할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요렇게 산단 말이에요. 계속 1년 내내.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죠? 내년에 뭐 그대로 시달리죠. 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죠. 그런데 이거를 오늘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 이제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응답을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완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예 생활입니다. 교회를 왔더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뭘 많이 하라 그래요. 내가 돈 버는데 너무 힘든데 헌금 내라 그래요. 그다음 또 뭔 사명을 한다 그러면서 뭐 다락방 운동을 하라 뭐 지게 운동을 하라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또 거기다 훈련 받으라 그래요. 나한테는 부담이 돼요.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막 무거워하고 내가 무거워 세상에서 짐지고 무거워서 이곳에 왔는데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라고 느껴요 오히려.
그게 오늘 오해가 풀리는 날 돼야 됩니다. 그게 풀려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죽는 줄 모르고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요,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훈련을 받는 것이 축복이 돼야 돼요.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은혜가 임하고 정말로 믿음이 우리가 자리 잡아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조건이 안 되면요, 모든 게 다 부담이 돼요. 하는 일마다 부담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응답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 돼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정상적인 경우 일단 내가 살아나요.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러고는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니까 눈이 열려 가지고 하는 것마다 기쁜 거예요. 보세요. 문제가 오는데 답이 있어요, 나는. 그다음에 갈등이 오는데 갱신돼 버려요, 그걸 통해서. 위기가 오는데 오히려 축복받을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요, 전천후 인생이 돼요. 어떤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치더라도 나한테만 오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권세가 거기 있는데 다 놓치고 부담만 남아. 그러면은 신앙생활이요, 뭔지 모르게 좀 힘들어요. 남는 거는 뭐죠? 세상 소리, 사람 소리, 그다음에 이상한 다른 사람 소리, 이 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늘 모이면은 이상한 소문 옮기고 이 소리 저 소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 틀린 소리 안 되는 소리 그것만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사람 돼 버려요. 그 사람에게 남는 거는요, 초라한 자기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진짜 받아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뭐 한다고요? 여리고를 돌 때 말을 하지 말라. 드러내지 마라. 정말로 신중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왜 세상 거 바라고 세상 냄새만 맡으려 그러냐? 주님 바라보기도 바쁜데 뭘 다른 걸 집중하고 있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사람 소리, 세상 소리, 틀린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 내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집중할게요. 오직 그리스도 될게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들어오면은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여기에. 병원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병원. 그러니까 온갖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시끄러운 소리, 틀린 소리, 잡탕 소리, 온갖 소리 다 나요.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들린 새 가족이 들으면 시험 들어 버려요. 뭐 교회가 뭐 이래?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왜 이래? 자기는 이 교회 사람 아니야. 이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나 버립니다. 그게 틀린 소리예요. 주인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첫 설교를 통해서요, 진짜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아, 응답을 잡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축복을 잡아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응답과 축복이 뭔가, 그게 은혜가 뭔가, 믿음이 뭔가, 이거 해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는요, 어떤 거냐? 먼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 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 돼요. 그럼 다 승리합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내 소리, 사람 소리, 세상 소리, 틀린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옮겨요. 전달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퍼뜨려요. 확산시켜요. 그러니까 될 턱이 없죠. 내부터 일단은 응답이 안 옵니다. 뭐가 올까요? 그래 되면은 힘든 일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에 방향만 딱 맞춰도 승리할 건데 방향은커녕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입장대로 다 표현해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아산병원에 제가 이제 자주 다닙니다. 제가 거기 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요 이런 병이 있어요. 저분은 저런 병이 있대요. 저분은 저런 병이 있대요." 그래서 온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경계통이 안 좋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요 뭐가 안 좋아서 여기 있어요."
다 알지요. 그러니까 병원에 온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체 모인 것이 여기 이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내용 때문에 여기 축복받고 응답받아서 구원받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런데 굳이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소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해야 되죠? 나는 구원받은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받을 축복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한 해 동안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의 아픈 거, 나쁜 거, 힘든 거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보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입니다. 너무 많이 알니까 시달려요. 어떻게 사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는 막 1년 내내 고민 덩어리로 살겠죠. 이 복음의 비밀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그분들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요.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아 저분은 지금 힘들지 모르지만 앞으로 굉장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저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제가 영혼을 바라보는 것을요. 만약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게를 달고 그 사람의 어떤 중량을 재듯이 해 버리면요. 우리 교회 그냥 큰일 납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귀하게 보고 가치 있게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거 있더라도 나는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게. 왜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는 게 앞으로 될 거니까. 치료받는 과정이니까. 뭔 문제 있어요? 치료받고 있는 환자인데 우리가 전부 다.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인데 고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날이니까. 그래서 딱 끝 결론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보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말씀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말씀은요. 만약에 법정에 서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가 기록을 했다. 증거되잖아요. 증거. 이 말씀이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뭐 누가 그랬더라 이거는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자기가 기록을 직접 자기 손으로 했다. 그것만큼 명확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돼 버렸어요. 이게 오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했어요.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 치료의 근본되는 힘이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 버리니까 역사한다니까요 실제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요. 메스예요 메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다음에 꼬매고 다 해 가지고 뜯어 고치고 치료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치료 다 해 줘요. 언제 할까요? 아프지 않게 잠잘 때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날 일어나면요. 말짱하게 새로운 정신이 들어오고요. 힘을 팍 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고민이 오늘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 믿는 맛이죠. 하나님 믿는 축복이고 재미죠 이게.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걸 누려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저주가 많고 재앙이 많고 내 인생은 사탄의 역사가 많고 지옥 배경이 많아 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괴롭냐.' 그 과거를 다 청산하시고 오늘부터 완전 축복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 앞으로는 완전히 꺾이고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말씀으로 기록을 해주셨어요. 증거가 되게끔. 딱 누가 얘기하거나 누가 그런 말 했냐. 딱 성경이 그랬다고 나오고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랬다고 하면 믿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이게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분명히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고 정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시건치 한다 그래서 시건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요 어떻게 보냐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실수하는 게 많은데 뭘 보냐면요 우리는 사실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려고 그럽니다. 진실을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과 현실과 진실을 보면 속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죠? 영적 사실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이 진짜요. 근데 그 영적 사실을 뛰어넘는 게 뭐냐? 이게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적 사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 영적인 사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잡을 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너들은 현실 보고 속지, 너들은 사실 보고 속지, 너들은 진실 보고 속지. 그거 아니야. 영적 사실 보고 승리해야 돼. 그것도 아니야. 영적 사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승리해야 돼. 그것이 뭐냐? 언약을 보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밖에 없죠. 조건이요. 속지만 안 하면 그래요. 다 속는 거예요. 80억 700만 인구 중에 다 속아요 지금. 그런데 나라도 한번 도전해 보자.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이 믿음의 세계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자. 절대 불가능하고 여기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돼야 돼요. 이 중에요. 여기 있는 분들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100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만 제대로 돼 버리면은 80억 인구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중에 한 명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한 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죠? 말씀 잡으면 돼요. 어떤 말씀을요? 선포되는 말씀 잡으시면 돼요.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걸 왜 못하죠? 저는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무슨 말씀을요? 이 주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래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게 5가지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9절에 나오는 이 축복, 번성의 축복, 창대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10절에는요. 너희가 묵은 밀을 먹지 않고 새 밀을 먹을 것이다. 경제 축복 아닙니까? 11절에는요. 우리 자신들에게 영적인 응답의 축복. 내가 성막을 너희 한테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주시죠. 그다음 뭘 주죠? 모든 게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너희를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5번째 축복이 뭐냐? 출애굽의 축복이에요. 출애굽의 축복이라는 것은 온갖 저주에서 재앙에서 사탄에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 해방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 언약을 너희와 함께한 이 언약을 내가 행하리라. 언제요? 오늘 잡은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80억 인구 중에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믿고 정말로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나 자신에 쏟고 상황 환경에 쏟고 사탄에게 속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뭘 말하죠? 늘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우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사실이거든요. 힘들거든요. 세상이 지금. 그거 해갖고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뭐죠? 세상은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세상은 힘들지 모르지만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래서 내가 힘든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이게 영적 사실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두 가지를 결정하면 네가 살고 복음 가지고 네가 살고 남 살려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속으면 안 돼요. 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요. 괜찮아요. 누리세요.
한번 이 기회에 내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8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상황 당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다 20억 이상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다. 나처럼 지금 힘들다. 나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죽는 소리 하면 되겠냐 내가. 전 세계 사람 중에 50억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다 이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신음소리 내고 고통소리 내면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나는 기도하겠다 말이죠. 나는 도전해 보겠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 속에서 언약 속에서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 결국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내 인생에 뭔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안 그러면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이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죽은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그럼 뭐 목사나 평신도나 예를 들어 고민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걱정하고 아유 어떡하나 문제 있다고 느끼고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한답시고 틀린 소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막 해버리면 똑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별된 존재가 성도인데 구별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뀌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저를 솔직히 냉정하게 보니까 내가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전에는요. 내가 그 문제에 심각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했어요. 근데 요즘 가면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해결은 안 돼도 그래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왜요? 그 문제는 있어도 되는 문제가 없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 바뀌었고요. 두 번째 바뀐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제가요. 뭔가 예수 믿어 가지고 덕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좀 달라진 게 예수님 자체가 응답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제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응답이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저의 응답인데 뭘 더 바라겠어요. 옛날의 사람들 모습이 지금도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 모습 속에 느껴져요.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에 군대 생활하고 돌아온 아이들 지금 뭐 월급 많이 올랐더란 말이에요. 100만 원 준대요, 이제는. 자, 그러면은 한 2년 고생하고 나면은 몇 천만 원 모으겠죠. 근데 아이가 이제 군대에서 갔다 왔는데 너무 반가워야지. 아이가 반가워야 되지. 야, 얼마 모았냐? 너 지금 통장 가졌냐? 얼마니? 나 용돈 줄 거니 안 줄 거니? 이러고 앉아 있는 부모 되면 그거 안 되죠. 치사한 부모죠. 정말에 그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놓고 예수님 나 뭐 줄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덕 볼 건데 뭐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자체가 답이에요. 내가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와 또 응답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 그걸 이제 뭐 100%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가 광야 근성으로 살고 애굽 근성으로 살고 노예 근성으로 살던 옛날의 애굽 체질에서 그 창세기 3장 체질에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로 많이 들어갔다.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응답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응답을 가져가요.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바뀌어 갖고 가야죠. 구원은 받았는데 삶 속에서 바뀌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힘이 뭐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 내용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 없다면은 우리 힘으로 어거지로 하는 거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 안에 있어.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의사가 되고 영적인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흑암이 꺾여 버려요. 내가 그냥 갔는데 흑암이 도망가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무릎 꿇고 엉엉 울고 있어요. 내가 가기만 하는데 사단이 무릎 꿇고 울고 있다니까. 내가 머리를 쓰다면서 야 사단아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내가 니를 죽이진 않을게 그냥 도망가 이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전에는 옛날에 제가요 화장실 가는 거 너무 무섭더라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나서요 깜깜하고 이제 무덤 옆을 지나가고 그런데도요 아무렇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사람들 사단이 나한테 무릎 꿇고 흑암이 꺾이고 떠나가는데 내가 왜 무서워해요? 걔들이 나한테 벌벌벌 떠는데 우리 가정에 있는 흑암, 저주, 재앙 내가 가기만 하면 꺾이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면 꺾이게 돼 있어요.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 오길래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첫째는요. 위로부터 옵니다. 이걸 헤븐리 파워라 그래요. 두 번째는요. 보좌에서 옵니다. 드론즈 파워라 그래요.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권세라는 데서 와요. authority라고 그래요. authority. 자, 이 세 가지 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힘, 그다음에 보좌의 능력, 그다음에 나에게 오는 신분에 오는 권세. 신분으로 말미암은 권세. 우리는 어떤 신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을 갖고 있어요. 세 가지 힘 갖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이 세 가지 힘만 있으면 사탄이 무릎 꿇고 벌벌벌 떱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요 도망갑니다. 흑암이 막 서로 도망갑니다. 무서워해요 우리를.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가장 낮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성이 같이 어리다 할지라도 가면요 벌벌벌 떱니다. 흑암이 무릎 꿇어요 예성이 앞에. 그리고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흑암이 떠나가고 도망가고 저주 재앙이 물러가요. 예를 들어 예성이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미래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복음과 언약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지구 전체가 살아나는데 그 아이가 3명, 4명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아이들이. 그럼 그 집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승리의 이유를 알아요.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용 알고 이유 알고 힘의 근본을 알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은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요거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 여기 지금 다 못 치라고 반만 치렀거든요. 반이라도 요거를 한번 가져가셔 가지고 요번 일주일이라도 계속 보고 읽으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 대신에 너무 긴 거는 못 하니까 제가 지정하는 것만 읽어요. 자, 시작합니다. 나눠준 거.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어서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시편 27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사야서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너를 건지셨도다. 신명기 3장 21절 22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표시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요 정도만요. 뭐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읽으세요. 계속. 그래가지고 일주일 해간 내가 아직도 두려움이 많거든랑 2주일 동안 읽으세요. 2주 동안 해도 안 되거든랑 3주 동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하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계속 봐요.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증거로 채택합니다, 이거를. 말씀이기 때문에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채택해서 끝까지 각인 뿌리 체질을 심으셔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받을 내용이에요. 신년 원단은 아니지만 두 번째 메시지 내용이 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환경 속지 말라. 네 자신에 속지 말라. 사단에 속지 말라. 그 중에 제일 센 놈이 누구냐? 나 자신이요. 제일 고집 세고 제일 안 되는 게 요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해결 못하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요 나가 해결이 안 돼요. 불신앙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딱 한 개인데 내 불신앙을 해결 못했어.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80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데 내가 한번 도전해 보자. 그리고 제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있다면 내가 안 믿는 거 그거잖아. 그것만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나는 한번 진짜 믿어보자 한번. 이런 도전을 금년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진짜 생각하는 것만 해도 돼요. 경제 최고로 응답받습니다. 건강 가장 건강한 사람 됩니다. 그리고 지혜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뭐죠?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은 막 떼거지로 도와줍니다. 그렇잖아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속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 믿으면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밀려 들어올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가기 전에 2023년 12월 31일 날 누가 제일 응답받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경쟁이 아니고 영적인 선한 경쟁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간 출발합니다. 정말 출발했습니다. 이거 잡고 이 언약 잡고 한번 해보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 그래 내가 믿어보자. 내가 승리해보자. 근거와 이유는 여기 다 있지 않냐. 내가 이유, 내용, 힘, 이유를 다 설명했어요. 그래도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시끄러우면 틀린 소리 할 거예요. 입 딱 다물고 하라 그랬잖아요. 뭔 일을 할 때. 신앙생활 설명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네 입을 들리지 말고 이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잡소리, 세상 소리, 쓴소리,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무슨 소리 해야 돼요? 복음 소리, 살리는 소리, 정말로 되는 소리, 응답받는 소리, 믿음의 소리 이런 것만 찾아서 해요. 그거에도 시간 없어. 누리는 소리 이거 해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전부 한번 진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이 축복 누리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얕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껏 흉내내고 사단에 속고 마귀에 속고 환경에 속고 나 자신에 속는 그런 짓을 그만하고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믿음의 소리, 아버지 정말로 승리의 소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의 소리를 날마다 나타낼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돌 예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응답의 그릇이 되는 정말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최고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살려주시고 먼저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갈급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